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9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또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리스도의 종이고 일꾼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려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세상의 유혹과 또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좀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의 위로와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교제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복잡하죠.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 사람도 옳다고 저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가 하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그런 뭔가의 규칙 또는 뭔가 요구 조건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비싸고 좋은 그런 2D 형석 카메라라고 하는 렌즈도 사람의 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10,000가지 이상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근감도 볼 수 있는 게 사람의 눈이에요.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거는 흐리게 보이고 어떤 거는 아주 완전히 뭉개져서 안 보여요. 초점이 맞춰졌을 때만 정확하게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의 특성은 RGB라고 해가지고 3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3가지 색이 어우러져서 어떤 색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지만 다양한 색이 있는 것 같지만 이 3가지 색만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3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눠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금도 물론 오지 같은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과가 먹고 자고 입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주로 남자들은 사냥을 한다든지 과일을 따오는 일들을 하고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합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옷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뭐 나무라든지 어떤 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취해 와서 공동으로 모여서 집을 새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내 것, 내 땅, 내 집, 또 내 어떤 조건들 이런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졌어요. 저희 자매랑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태풍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산불이 날 때 이럴 때 보면 잘 지은 집들 한순간에 폐허가 돼버려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거를 찾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 새로운 것들이 주어져도 금방 실증을 하고 금방 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옛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사도 바울처럼 배워야 행복한 삶, 또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현재 직면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분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죠. 어떤 문제는 지금 아주 심각해 보여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야. 근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지금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엄청난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여서 마치 합병증처럼 큰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들은 아주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탁 일이 생겨버리고, 어떤 문제는 미리 알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면 그 다음엔 이런 상황까지 가겠구나. 알 수도 있죠. 어쨌든 사람들마다 직면한 문제가 다릅니다. 또 형편과 입장, 처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지체들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와 모든 지체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해결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정말 노력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될 듯 될 듯 그러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돌아보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답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하게 커져버리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또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돼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요. 또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막연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한다.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적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마치 사장 앞에 내가 결제를 받으러 갈 때처럼 전후를 다 살펴서 거기에 합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뭐가 필요하고 왜 이걸 나한테 구하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한눈에 보여질 만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의 말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알았어요.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홍해를 가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수도 있다라요. 같은 막대기지만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놀라운 기적은 전혀 다르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많은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나타낼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실행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안 지키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시장이 되면 뭘 하겠다라고 얼마나 대단한 약속들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약속해 놓으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약속을 파기하게 되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세우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면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1,000만 원 주겠다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단돈 10원도 나한테는 유익이 없게 되는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어.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셨다 이거죠. 종교인들은 이 약속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채우려고 막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련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마지막 때에 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도 물론 아낌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주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다 이거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와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그 당시부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 어떠한 기적으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든, 또 세상적인 어떤 재능, 능력,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했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이 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애써 노력하다,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한다라는 게 그냥 입으로만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하는 것이 간절하게 구해야 돼.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처럼 은을 찾듯이, 뭔가 보석을 찾듯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광부들이 어떤 금붙이 하나를 캐기 위해서, 그 금이 들어있는 어떤 돌을 캐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고 또 돌을 채굴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소량의 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는다면 그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대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또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능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잘 분석해 봤을 때, 일단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직면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주님께 합당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 지금 나에게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A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A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C에 대한 답을 구한다든지 B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일어난 거는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니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도 필요하고 또 많은 돈이 있어야 수술비도 할 수 있으니까 다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합당한 것 이외에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이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에 대한 공부할 때도 배웠던 것처럼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네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한 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 뭔가 시기와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응답이 있으신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는 기도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 필요한 것 같지만 너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아니다. 누워. 어떤 부분들은 침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알기를 원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기도가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했다면 주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응답해 주시면 주님의 권한이죠.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합당한 기도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면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해주실까? 설마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그냥 해볼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믿고 구해야 돼요.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져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믿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특권이지만 그 기도를 합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특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많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 아니 열쇠는 많이 있어요. 내 손에. 근데 그 열쇠가 맞는 자물통에 맞는 열쇠가 없다면 못 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는 코드가 딱 맞았을 때 문이 착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엉뚱한 열쇠를 가져와서 계속 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의미가 없는 거. 자, 그렇다면 주님께 왜 합당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있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론 돈이 없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굶었든지 추위에 떨었든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먹고 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깨닫는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중에 내가 그것이 부족하든지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앞에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지금 나무처럼 강과 연결이 된 뿌리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사방이 둘러싸인다 하더라도 수산할 구멍이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손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겁을 먹을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필요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 또한 주님 앞에 구하고 합당하게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 합당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모든 조건들을 갖춰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제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부르셨다면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두른다든지 내 생각, 내 입장을 앞세워서 빨리 가려고 한다든지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뭘 하려고 했을 때부터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꼬이는 거죠.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힘을 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선수들한테 요구되는 건 대부분이 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럼 힘없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힘을 빼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힘. 우리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섬세한 어떤 그림의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보디빌더처럼 무거운 걸 막 한 30분 한 다음에 한번 해보라는 손이 덜덜 떨려서 절대로 정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일에 필요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힘이 필요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합당하게 거기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절제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 다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랍니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무엇도 자랑할 것도 없고
무엇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는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요. 반드시 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 일을 잘했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미혹에 끌려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씩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거 아닙니다. 마귀는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또 각종 사회의 이런저런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경건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 갖추고 있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왜?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한순간에 뿌리채 흔들 수 있다.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온갖 다양한 색깔의 옷을 바꿔 입으면서 우리 주변을 서성입니다. 어제 빨간색을 입고 왔으니까 오늘도 빨간색을 입고 나한테 다가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노란색을 입고 다가올 수도 있고 파란색을 입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 울긋불긋한 색을 입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다 일어나서 멍한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서 미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야말로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아주 여유가 넘치고 관대해.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정신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디 무슨 조그만 완장이도 하나 차려고 하다못해 어디 무슨 조그만 모임에 무슨 장애라도 하나 했다면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발 좀 한번 회장을 한번 맡아달라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뭔가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있는데 자신은 자기가 가진 단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알아도 인정하기 싫어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릴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하라. 정말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주의하고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기도한 후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 손에서 이미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어떻게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화살을 딱 쏴놓고 이미 빗나갔어. 그 날아가는 화살을 어떻게 다시 밟고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목적지를 바뀔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병을 고쳤어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았대요. 그러나 제자들 역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죠. 왜?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에 의해서 과다한 세금이 징수됐죠. 또 온갖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거죠.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했던 그런 시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염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니까 무거운 짐도 맡기라 했죠. 가야 할 길도 맡기라 했어요. 감당해야 할 일도 맡기라 했어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성경의 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염려될 일이 생겼냐? 한번 생각해보라. 왜 염려가 되냐? 때가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한테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나한테 맡겨라.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이걸 내가 붙잡고 있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 문제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 생각해보면 내일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내일은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뭐 계획도 세우고 뭐 호언장담하죠. 내가 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하루아침에 홍수로 태풍으로 집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으면 누가 그곳에 있었겠냐 이거죠. 누가 그곳에 갔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님의 보호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성경에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에 적절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죠.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기다리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는 일이에요. 훨씬 힘든 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했다면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들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하루 동안에 여기서 미국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9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자기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몇 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다.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지금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해서 잠을 못 자고 미리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 저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도구로서 합당한 쓰임을 받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조금만 염려하라, 가끔만 염려해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죠. 염려가 크든 작든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다면 맡기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온갖 육신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염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림나테라고 하는 헬라어 염려는 분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할까 하지 말까 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부분에서 쉽게 이건 내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또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한 번쯤 하는 거 어떨까?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 딱 들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염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갈까? 가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남들은 그거야 더한데도 그렇게 내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속삭임이 돌아오겠죠. 거기에 져버리면 그래 이번만 하자. 한 번쯤 어떨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위해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은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맡겨야 되는 거고 맡겼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싸움, 분열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어떤 것들이 딱 된다. 가끔 집에 무슨 뭐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이범그다 보고 어떤 게 탁 눈에 보였는데 평소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큰 문제가 된 것 같고 복잡한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 아니면 육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못 봤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강구드렸을 때 쉽게 그 보여주시거나 알게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맡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관광을 갔어요. 생전 처음 가는 어떤 곳에 갔는데 지도도 없어. 또 자기가 상식적으로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을 안내해줄 안내자가, 인도자가 한 명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자, 오늘은 어디를 갑니다. 자, 오늘은 버스로 이동할 겁니다. 도보로 이동할 겁니다. 점심은 어디에서 먹을 겁니다. 또 어디에서 물건을 살 겁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놀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알려줘요. 그냥 그때 따라다니면서 즐기면서 그냥 가다가 때 되면 밥 먹고 구경하고 그러면서 여행할 수 있다. 미리 걱정해갖고 자기가 막 어디 식당 잡을 일도 없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준비해놨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루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 시절로 순례자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아주 부드럽게 지팡이로 막 뒤에서 막 똑바로 막 소리 지르고 막 후달구는 것이 아니라 유순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적 앞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때 가서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가서 풀을 뜯으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한 우리는 안전한 거죠. 목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또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를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후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태풍이 오든 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 바람이 불어서 혹시 큰 무슨 항아리라든지 이런 게 깨지거나 농기가 넘어지거나 그런 것이 혹시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단둘이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미리 가서 저도 어제 옥상에 있는 베란다 가가지고 그
김장할 때 쓰는 큰 고무다라 있죠. 그거 이렇게 갖다 끄르르 묶어놓고 이렇게 했다. 뭔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시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가장 현명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직면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모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때로는 질병으로, 사고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면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